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동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이 많이 이제 추운 날씨였습니다. 한국도 거의 영하권, 한낮에도 영하권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키나와도 13도, 14도 아침 온도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저도 오늘 단상에 올라왔는데 몸이 좀 으실으실하고 추워서 히터를 찾아가지고 히터를 앞에다 틀어놨어요. 손이 시렵더라고요. 실내는 춥지만 또 밖에 나갔더니 햇빛이 있는 곳에서는 햇살이 얼마나 따뜻하고 기분이 좋은지 참 좋은 날씨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실내에서 오랫동안 또 활동하는 또 저희한테는 또 추운 그리고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도 밖에 나오셔서 햇빛도 좀 쐬시고 또 건강을 또 잘 관리하는 또 한 주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마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천사였고 또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신 분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학생에게 선생님이 시험지를 받고 시험을 보는 경우와 같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시험하시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간단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감히 마귀가 시험할 수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불편함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참 인간이 되신 것이죠. 감히 마귀가 바라볼 수조차 없었던 분이 마귀가 만만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험 받으실 자리까지 겸손히 낮추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더욱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시험을 받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라고 먼저 하지 않고 마귀의 특징,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별명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주로 시험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한 이래로 인간을 시험하는 일들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행했습니다. 눈만 뜨면 어떻게 인간을 넘어뜨릴까? 실족하게 할까? 이간질할까? 시험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 출제위원처럼. 과거 다윗에게 남자들에게는 난이도가 있는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했고, 베드로에게는 아무나 풀 수 없는 문제를 제출해서 주님을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정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문제를 얼마나 어렵게 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시험을 하려고 할 때에도 자신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신도 못 푸는 수학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돌로 떡이 되게 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험이죠. 그런데 마귀가 첫 번째로 이 시험을 꺼내든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난이도가 높고 시급한 시험을 지금 마귀는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입니다. 굶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5년도, 2023년도죠. 이제 3년 전의 일인데 짐바브웨의 39세의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급성 빈혈과 소화기관이 망가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물을 먹지 않으면 3일을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물을 먹었을 때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달에서 40일 정도 이상 정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른 사람일수록 버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엇인가 먹지 않으면 육체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줄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먹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 그건 다 나중 문제이죠. 우리가 잘 말하는 것처럼 금강산도 십부경이다라고 얘기하죠. 마귀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도한 시험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마귀는
마귀가 시도하는 이런 시험들은 지금 당장 우리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 문제로, 또 이성의 문제로, 명예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제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그것 없이는 죽을 것 같은 것,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해서 미칠 것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내가 너무도 좋아해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분야에 대해서 10년, 20년만 연구해도 귀한 논문과 자료가 나오는데, 사탄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런 부분만 수없이 많은 다양한 종류로, 또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행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런 미끼로 금방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했을까요? 성전 꼭대기는 어떤 곳인지, 그곳은 남쪽 꼭대기에 있는 깊은 골짜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 위에 서서 아래를 보면 까마득하게 보이겠죠. 만약 지금 젊은이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면서 카메라로 자신의 그 모습을 찍어서 자신의 SNS에다가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꼭 주인공은 떨어져도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아납니다. 아니면 떨어졌어도 꼭 보면 어디 해변가에서 아니면 물가에서 물을 한번 탁 내뱉으면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떨어지면 그냥 온몸이 다 부서져 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마귀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서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너를 위하여서 사자들을 명하여 그 사자들이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어떠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금방 그 나라에서 소문난 유명 인사가 되었겠죠. 단방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수억 뷰가 나타났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여러 가지 공생애를 하실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라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시험하며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패해서 되겠니? 성공해야지. 잘 되어야지. 부자가 되어야지. 그러면서 그것을 증명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에는 생명책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 동안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증명하며 인치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을 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마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제안입니다. 그저 절 한 번만 하면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솔깃한 제안이 될 수 있겠죠. 마귀는 우리의 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면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뜻밖의 달콤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부정을 저지르면 평생 책임지겠다라고도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지 심지 않은 곳에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달콤한 제안이 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고 내가 죽어야 하는 제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시험들을 물리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간단하게 이기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으로서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무리를 걸으신 것 같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물리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늘 시험 속에 있는 시험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과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 대처해야 될 것, 그것을 자신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시며 겪으신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성령을 받기 이전이 아니라 그 직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앞서서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했지만 성령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도록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마귀가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셨고
그 핵심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론의 대가였던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매일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이 항상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받을 때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내 경험,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도록 내 지혜를 더욱 날카롭게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상황보다도 더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내 입에 어느 때보다도 더 지혜로운 은혜로운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의 이 시험을 동일한 방법으로 물리치셨는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마귀에게 대적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을 선포하시죠. 마귀가 시험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적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반사적으로 말씀이 튀어나왔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성령의 검이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속에 늘 가득 차 있으면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026년도 새해 오늘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일상의 마귀의 모든 시험 속에서 노출될 뿐만 아니라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시험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매일 시험에 직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공으로 증명하라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 모든 사탄의 공격에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지 모릅니다. 내 지혜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늘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큐티하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도은혁 권사님 지금 항암 주사를 계속 화요일마다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은혁 권사님을 잘 항암주사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사를 통해서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또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오늘 예배 뒤에 있는 공동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그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야 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상처 입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20년도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통하여서 이 시험을 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은혁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항암주사 화요일날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몸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사가 몸으로 들어가면서 아버지 몸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원사님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이 평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예배 위에 있을 공동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